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오전 예배 주제는 믿음의 구조였죠. 우리 인식 가운데 말씀에 입각한 믿음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사상은 인간 이성의 우월성과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유행이 지났고 전복되었던 옛 사상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현대 우리 인간에 관한 인식은 인간의 이성 자체가 왜곡된 인식, 즉 왜곡된 믿음의 구조를 살아가는 것이고, 50억의 인구가 있다면 50억 개 왜곡된 허상, 그 일루션이 이 세상에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요. 그리고 그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 인생을 의미나 목적을 규명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회의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는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세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이 현상에 대한 왜곡된 상상과 망상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인식과 이 세계라는 것을 이 인간의 인식과 이 세계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 망각한 것이죠. 그 사상 자체가 망상입니다. 우리 인식이 왜곡되어도 엄연히 이 세상은요, 실제하는 객관적인 세계로 존재하거든요. 주관적인 우리가 소멸되어도 객관적인 이 세계가 존립해 있다는 것은요,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단지 인식의 믿음의 구조가 현상의 구조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를 반영하고 있지도 않고 이 현상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없는 인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구조라는 것은 지극히도 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죠. 왜? 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니까요. 그 진리를 인식함으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구조의 이 역동성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구조에 입각해서 이 현상 구조의 분명한 변화, 영향, 이것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락기도원 가면은요, 영락기도원 바위에 어떤 글자가 있죠? 영락기도원 바위에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죠? 예? 형제야, 자네는 여기 왜 왔는가? 예?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가 적혀 있습니다. 아닌가요? 어딘가에 그 글귀가 있습니다. 예? 간판에 있어요? 아니, 그런 이야기는 몰래 뒤에서 해야지. 교사가 교사의 입장을 모르고 저기 교사가 가르치는데 앞에 학생이 손 들고 선생님 틀렸다 그러면은 그 교권보호위원회 회부될 만한 일입니다. 존학! 좋지. 은혜의 영역으로 전학하라는 거 알겠죠? 교용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꼬치꼬치 따져 묻지 말고 바리 목사님의 스타벅스를 바스쿠치라고 하면 바스쿠치지, 그 스타벅스라고 굳이 왜 말을 해요? 나중에 뒤에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면 되지. 자, 근데 그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구조는요, 현실 세계에 분명한 파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구조를 얼마나 주님 앞에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왜곡된 인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왜곡된 인식의 구조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는 않지만 원수마귀는 그 왜곡된 인식 구조에 입각해서 일한다고요. 하나님의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올 건 없지만 우리 왜곡된 인식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에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잘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예배인데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구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마치 이 말씀은요, 은혜라는 것이 하나의 시공간적인 영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문을 열고 은혜라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어떻게 해요?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것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이 침노라는 것이 중간태인데, 우리가 천국으로 침노할 때 그 천국 침노의 수혜를 누가 입는가? 그것은 내가 입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간태라는 것은요, 그 행동의 주체에게 행동의 결론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천국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은혜 안에 살게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구조라는 겁니다. 내 인식 가운데 믿음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왜곡된 인식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지속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고 원수마귀의 이 편향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목회자 자녀들은요, 목회자 자녀들이 잘 자라는 길이 있고요, 잘 자라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 자녀들이 가장 잘 자라지 못하는 그 길은요, 어떤 길인가? 그건 피해의식을 가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이요, 피해의식 가지는 경우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노회 가면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목사님들 중에 목회가 형통한 분도 있고 목회가 정말 힘들고, 그래서 그 교회가 입주한 건물 화장실 청소하면서 월세 감면받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같이 저하고 교제하는 분들 중에서는요. 그런데 목회를 잘하는 목회 열매가 없든,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그분들의 자녀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버지는 목회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자녀는요, 둘 다 총신대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그 목회자의 목회적인 열매나 성과 이런 것들하고 굳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왜? 목회적인 열매가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러면 그분의 자녀들이 진절머리를 내면서 목회자의 길은 절대로 안 한다고 하면서 다른 길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많은 목회자들 자녀들이요,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목회자가 되거나 목회자 사모가 되거나 하는 길들을요, 적지 않은 수가 걸어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믿음의 구조를 형성시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피해의식 이런 것들은요, 주님 앞에 조금 회개하고 내가 고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 상황과 관계없이. 왜? 그런 것은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의 목회자 자녀로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것들이 있는데요, 그 감당해야 되는 그 싸움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 자녀로서 내가 큰 영적인 전쟁을 마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갔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마귀들이 목회자를 먼저 담임 목사 공격하거든요. 담임 목사 잘 공격이 안 돼.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사모를 공격합니다. 사모가 주님 앞에 바로 서요. 사모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상식적으로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목회자 자녀죠. 근데 목회자 자녀들은요, 그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거듭나기 전에는요,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공격받는 거예요. 공격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정서가 형성될 수 있는데요. 그 정서를 유지하고 고수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고 싶은데요.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제쳐놓고요. 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회자 자녀들에게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반대급 풀어주시는 은혜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일단 학업이 형통하든 학업이 형통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형통하든 형통하게 됩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형통한 경우는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선대 은혜 아니고서는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100세 정도 되었을 때 미국 워싱턴에서 뉴욕에서 1년에 한 번씩 가족 모임을 하면은요, 그 후손들이 한 100명 넘게 모여요. 100세가 넘었으니까 100명 넘는 후손이 모이는데요. 목사, 장로, 권사입니다. 전체가요. 거의 전체가. 그리고 한 25명 정도는 목사고요. 사무고요. 한 반 정도가요. 목회자 가정이고 반 정도가 장로님 가정인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가정에서는요. 직업을 보면은요. 미국에서 의사, 변호사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의사, 변호사. 그런데 이분만 이런 게 아니고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친구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한 분은 교회로 갔고 한 분은 술집으로 갔다고 그랬죠. 근데 그 술집으로 간 그 사람의 자녀들은요. 그 혈통에서 나온 사람의 50% 이상이 전과자 혹은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게에서 나온 사람은요. 상원의원, 그 다음에 뭐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끝도 없이 배출되는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것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 그 선대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선대 은혜. 그 선대 은혜가 있어가지고요. 내가 학업도 형통하게 하신 거고 내가 일도 형통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학업에 형통하든 아니면 내 전문적인 일에 형통하든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잘나고 아니면 내가 진취적이고 내가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서 내 삶 속에서 사업해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 그런 조건을 타고난다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인식 가운데 믿음의 구조가 이 현상을 바라보는 구조로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것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는 시편에서 내 우리에 있는 수소나 양떼 내가 가져가지 않는다고. 모든 만물에 충만한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는요. 내 양과 내 소로 번제와 화목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 드리래요. 드리래.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안 가져가신대요. 이 말씀을 종합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요구하실 수도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좋은 것을 취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에티오피아 선교사님 한번 오셨잖아요. 아프리카에 진출한 한국인 1호. 대한민국 최초로 가추샤 군대 제대하고 나서 선교사님으로요. 총신대 나와서 첫 번째로 그 아프리카로 간 한국인인 거예요. 가장 먼저 거기서 뿌리를 박은 한국인.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께서 20명 교회 세운 게 20개라고. 20개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하셨다고.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사역하시면서요. 아프리카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러면서 우리 간증한 거 들으셨죠? 딸은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님 되고 연세대 국제학부에서 교수님 되고 또 한 명은 또 그에 방불케 하는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말씀 되게 신본주의였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는 건 무엇인가? 사람을 치유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 아니다.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울 수 있지만 그 모든 목적은 교회다. 교회를 세워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접점으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운다. 학교, 병원은 통로고요. 궁극적으로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해 주는 게 선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잖아요. 말씀하고 가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취하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주님 선하신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그 인식이 나의 믿음의 구조로 확립되지 않고 이것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데 좋은 것 주고 싶은데 좋은 것을 못 줘요, 주님께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원수마귀는 나쁜 거 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나쁜 것도 막아주시고 은혜로. 그 천국 가가지고요, 주님하고 결산하면은 대차대조표하면은요 결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산이 마이너스 적자예요, 적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만 가득하고, 그리고 더 크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의 구조가 바로 형성되어 있지 못해가지고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내가 어떤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목회자 자녀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얼마나 큰 내가 이거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알게 될 거라고. 알게 될 거라고. 여러분 그 연우자매가 인스타에 올린 거 보셨죠? 인스타에 그쪽 집안이요 목회자가 7명이 있나 8명이 있나요? 큰형님이 예수님 믿고 목회자가 되어가지고요 동생들 다 전도해서 다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 전체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명절 되면은요 그 큰형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헤어진대요. 연우가 꼼짝없이 그 시댁 그 설날 명절날 가가지고요 함께 예배드리고 왔어요. 근데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하나가 있더래요. 이현주 A가 그 자리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꼼짝없이 끌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온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이만한 예배당에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그 은혜 절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더 큰 은혜 누리고 싶죠? 무엇으로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상을 못 받고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의 영역이 우리 삶 속에 더 깊이 쓰나미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밀고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요. 주님 노 땡스 하면서요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분이시고요. 여러분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출발점. 예배의 출발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른 전제 위에 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법과 형법이 있죠. 이 형법은 무엇의 전제를 두고 있어요? 헌법의 전제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헌법은 무엇의 전제를 두고 있느냐? 헌법에 무엇을 전제를 두고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나 아니면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이 헌법의 가치는 결국 궁극적으로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현 대통령께서 예수님 믿지도 않는 불신자의 입장에서요. 헌법의 기초가 성경에 있다라고 한 2년 전에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대통령의 발언으로서가 아니고 불신자인 법 전문가의 의견으로서 지금 이 레퍼런스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헌법은 어디에 기초를 두는가?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에 기초를 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모든 논의, 모든 인간이 주장하는 것, 인간의 이론 이것은요 결국 전제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궁극의 전제까지 가면은요 딱 2개밖에 안 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던가 아니면 하나는요 인류의 보편적인 생각이다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플라톤이 뭐 국가의 책을 쓰면은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자, 의사의 미덕은 병을 잘 고쳐야 한다는 것을 너는 인정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화냐 하면은요 소크라테스하고 그다음에 개변론자, 그러니까 소피스트하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과 상대주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의사가 병을 잘 고치는 것은 그것이 의사의 미덕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도요 끝까지 가가지고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존재의 가장 기반에 있는 존재를 추출해내면은요 그 추출이 뭐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거라는 게 제가 설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부정당했죠. 왜? 사람은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하면 이성이 타락했으니까,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타락한 이성들이 모여서 합의한 내용, 그것은 보편적인 진리의 토대가 될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제가 안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은 결국 전제가 나오거든요. 네가 주장하는 거 한번 이야기해봐. 자, 살인하는 거 정당하지 않아. 자, 그러면 그게 왜 정당하지 않아? 그러면 그게 또 왜 정당하지 않아? 또 왜 정당하지 않아? 라고 질문했을 때는요 결국 여러분 전제는 끝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멈추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전제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전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딱 하나 이유가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때문입니다.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의,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것에서 성경이 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머지 모든 것은 이것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역사나 과학이나 물리나 이론이나 기술이나 관계나 법이나 모든 인간의 산물들은요 창조 그 다음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창조 그 이후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질문에 질문을 해가지고요 꼬리를 물고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지점에 닿게 되는데요 그건 창세기 1장 1절에 닿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여러분 닿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근본이시오. 그러니까 그가 근본이시오라는 말은요, 그가 존재이시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우리가 기초를 두던가 아니면 그 인간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이라는 그 인간성의 기초를 두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두 번째는 허약한 거예요. 이미 허약한 거예요. 인간의 주체성을 믿는다. 인간의 보편적 상식과 양심을 믿는다. 인간의 이성의 그 합리성을 우리가 기초를 아니라고 얘기해. 이미 다 무너졌다고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전제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두고 나머지 모든 것은 그것을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구성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늘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로 언제나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 기적은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죠.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주실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내 권능의 범위 밖에 있는 문제를 언제나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삼성이 이휘정 회장께서 법적 문제가 2개가 걸려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미 감옥에서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법적 문제로 감옥 갈 수 있는 문제가요, 2개나 있는 거예요. 2개나. 그러니까 여러분, 김앤장 로펌을 사용하고 재산 10조가 있는데 이 10조의 재산과 김앤장 전체 변호사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요, 한 1년 동안 전세 낼 수 있는 돈 아니겠어요? 김앤장 1년 매출이 한 1조 이하 될 텐데요, 1조 주면은요, 김앤장 변호사 1년 동안 전세 낼 수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권능의 범위 밖에 있는 거예요. 뭐가요? 그 판사 마음, 판사 한 사람 마음이요. 이재명 씨가요, 뭐 권력이 커 보입니까? 입법부 통째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뭘 하나 못하냐 하면은요, 자기의 판결하는 그 고법이죠. 고법의 부장판사급 그 판사의 판결의 방향, 이것은요, 그가 그의 능력의 범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가장 힘세 보이는 사람에게도요, 그 범위 밖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 앞에서 뭐 그냥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자가 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결 안 하죠. 이런 문제들이 삶 속에 주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는 답이 없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기도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하늘과 땅을 손가락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리고 예배자로 서서 주님 앞에 기도로 레위기의 제사 율법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의 안수를 하면서 죄 고백을 하고 소원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신앙을 고백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고백드리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천국 민원실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확실하게 접수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작은 손가락에 가장 미약한 움직임과 가장 미약한 힘을 가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가장 크고 강한 문제를 주님께서 옮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됩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끼손가락에 가장 작은 권능이 가장 미약하게 움직여도 해결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그분은 손가락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약한 권능이 이 세상에 가장 크고 묵직한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인지와 만인지상이었던 아하수에로의 총리였던 하만이 유대인과 모르드게 전체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아하수에로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유대인들이나 모르드게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력감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 드릴 수밖에 없었고,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대 권력자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재채기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재채기 한 번,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이 새끼손가락을 0.01mm만큼만 살짝만 움직여도 그것은 끝나버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게 예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홍콩에 4박 5일 동안 이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참 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홍콩 여행 꼭 다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본만 가지 마시고 일본하고 홍콩하고 비용이 비슷하거든요. 그 자문은 김병근 간사님께 구하십시오. 비행기 티켓가 8만 원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할 수 있어요. 잘. 자, 그러면 뭐 여러분 저 홍콩을 다녀왔는데 그 홍콩에 이 스카이 스크래퍼가 가득하더라고요. 이 하늘 끝에 닿는 이 높은 건물이 수직적으로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직적으로 서 있는 건물 그리고 그 공간 구조를 보면서 뭐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의 분출이다. 도시라는 무엇인가? 인간의 욕망이 분출하는 것이고 욕망만 분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회의 규범과 질서와 규칙으로 그것을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 도시 안에 욕망도 있고 그리고 그 사회 규범과 질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색안경을 끼고요, 마치 그 건물 하나하나를 바벨탑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단지 그것을 바벨탑이라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이 홍콩이라는 것은 좁은 곳에 있고 그리고 이 과밀화된 600만 명 넘는 인구가 함께 그 좁은 공간을 조명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건물을 높이 쌓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거죠. 이 한계 속에서 그것을 응전해 가는 과정 가운데 나온 또 하나의 지혜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도시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도시를 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도시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농경지에서 토지를 공격해서 생산물을 얻죠. 그런데 그 생산물은 언제나 잉여의 생산물이 있겠죠. 그럼 그 잉여 생산물이 있으면 그것을 판매하려는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이 있고 그 화폐라는 교환 가치의 매개물을 통해서 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려고 하는 필요와 욕구가 있겠죠. 그러면 그 필요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시장에는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물자들이 모이는데 필연적으로 그것은 교통에 편리해야 되고 물류 운송이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이래로 대부분의 도시는 내륙 지방보다는 강을 끼고 있거나 내륙이라면 강을 끼고 있거나 아니면 바다 항구를 끼고 있는 곳, 물류의 우송이 편리한 곳, 이것이 이 도시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라는 것은 단지 욕망과 사회 규범과 질서만으로 볼 수 없고 도시는 뭐예요? 도시는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산물이다라는 것도 산물임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그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행정 조직도 필요하고 법치나 제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제도 안에서 자유로운 문화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타인의 무제한적 자유에서 내 자유가 침해받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법적 제어 장치도 그 안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하나가 되어서 도시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도시의 욕망과 사회 제도나 법치나 그 다음에 인프라나 그리고 필연성 즉 필요에 의한 것이나 그리고 지정학적인 그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입지나 여러분 이런 모든 율법적인 조건만 구성되면 그 도시가 홍콩처럼 번영하는 도시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죠. 홍콩이라는 도시가 있고 바로 옆에 선전이라는 도시가 있고 상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홍콩만큼 매력적인 도시는 아니잖아요. 홍콩만큼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거주하고 사업을 해나가고 싶어하는 그 도시는 아니었잖아요.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그것도 아니지만 주권자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단지 그 문제는 아니겠죠, 여러분. 단지 그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도시가 가장 도시다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이 도시에 이 자유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거기서 기술 혁신도 이루어나고 문화적 성취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의 집적도 이루어지고 그 집적된 사람을 통해서 이 수준 높은 논문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게 되고 제조업도 형성이 되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수적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된다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래야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이 모든 율법적인 조건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그리고 좋은 입지가 되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하는 힘에 달려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배의 중심점이 이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중심점도 이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나 한국, 중국, 일본 이런 경제적인 중심지, 예전에는 서구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나라들에서 예배가 사라지게 되고요, 예배의 촛대를 하나님께서 베트남으로 옮기시고 태국으로 옮기시고 심지어 아프리카로 옮기시죠. 그러면은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시아가 경제적인 중심점의 구실을 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보내어 주심으로 주님께서 그 땅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니까. 그래서 없는 제반 여건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미 있는 제반 여건들이 잘 구성되고 조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셔야지요,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중국에서 딥시크 만들었잖아요. 미국 그 인공지능 10분의 1 비용으로 중국에 있는 저장성이라는 지방의 공과대학교를 나온 그 국내파 유학도 다녀오지 않은 연구원이 이 미국의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었잖아요. 여행 중에 가슴 답답해오는 걸 1초 정도 경험했다가 제가 다시 꺼버렸습니다. 왜? 기분 더 나빠질까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중국의 인구도 중국은 1년에 1,000만 명이 태어나는데 우리는 25만 명이 태어나요. 그러면 중국에는요, 25만 명 가지고 인공지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5만 명 가지고요, 뛰어난 인재 의대 다 가버리고요, 그 다음에 나눠 먹게 해가지고 또 그 인재들이 각 분야에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과 분야에 뛰어난 인재는 대부분 의대 가고요. 그리고 극소수 공대 가고, 문과는요 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뛰어난 인재들이 수학 연구하고요, 공학에서 반도체나 인공지능 연구해가지고 10만 명, 100만 명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을 혁신을 해야 되는데요, 맨날 저기 뭐해요? 남의 이빨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칙칙칙칙. 남의 코하고 입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코 칙칙 해가지고. 그거 뭐하냐? 수학 올림피아드 1등 출신. 올림피아드 1등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천국 가가지고 넌 뭐 하다가 왔니? 내가 너한테 수학에 이런 은사와 재능을 주었는데, 저는 반도체를 새롭게 혁신해가지고 그 반도체를 HBM 반도체를 통해서 국가의 국부 천조를 창출했고, 그 천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100만 명의 입과 코를 제가 씻어주고 왔습니다. 연인은 1만 명, 중복 제외. 진짜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는 거. 중복 포함이니까 100만 명이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뭐 하다 왔니? 국가의 인재가 이렇게 버려지고 남용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유일한 소망은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소망은요, 의사의 기대소득이 낮아져야 됩니다. 의사의 기대소득이요, 변호사 수준이나 변리사 수준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대 가가지고 창업하는 것에 비해서 메리트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요인이라면, 가장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축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축복하시면 이 25만 명이나 이 5천만 명 인재 집단 전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인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양대 공대만 나와도요, 중국에서 북경대 공대 나온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인재가 되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 외에는 소망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인구 통계학의 관점에서 보면 저쪽 1000만 명을, 우리 25만 명을 어떻게 상대해서 반도체, 배터리, 가전, 인공지능, 우주, 항공 분야에 싸워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그 기념하는 곳에 임하여 축복하리라.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강탈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천국의 수혜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타락한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온전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재가 되고요, 천재가 되고요, 뛰어난 인재가 되고요, 탁월한 그런 각 분야에서 저명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무엇을 통해 오게 되는가? 예배를 통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위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내가 서로 연합이 돼서 만물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물 위에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물과 교회와의 관계에서 상위 질서와 하위 질서라는 그 질서, 통치의 질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 만물이 주는 그 한계를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힘과 권능과 지혜와 달란트가 바로 만물 위에 우뚝 서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극복하는 길이 무엇에 있는가? 우리의 예배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민족의 예배로 확대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네 이름 경배함에도 슬픔을 거두고 내게 사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네 이름 경배함에도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 마지막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네